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일명 신명기 법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의 규례와 법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신명기 26장은 그 신명기 법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가는 규례로 시작했는데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소에 가는 가르침으로 신명기 법전을 시작했는데,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장인 26장에서도 예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지침으로 시작해서 바른 예배의 지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없이는 신명기 율법에 선포되는 어떤 계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드릴 것과,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3년째 11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신명기 18장에서 다루었고요. 3년째 11조에 대해서는 신명기 14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6장에서 이 신명기 법전을 마치면서 다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서 언급되어 규례를 다시 반복하고는 있지만 신명기 26장 자체로도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주 다양한 예물들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이나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첫 곡식을 드릴 때 어떤 고백과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한 3년째 11절을 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고백이었고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공유해야 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첫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는 현재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옛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와 연관된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곡식을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속에 또한 추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에게 땅의 풍요로움을 주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다라는 동사를 6차례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은 한때 정착할 땅이 없어서 유랑민에 불과한 상황과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현재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삶의 안정감과 풍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수확의 기쁨은 그들의 수고하여 거둔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3년째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신명기 14장에서 3년째 내는 11조는 성수에 들여놓지 않고 각자 사는 성읍에 내놓아서 레위 사람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13절입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임을 고백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기름짐에 만족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연약한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성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이 행복한 곳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과 동시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신명기 법전을 시작할 때도요.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실 은혜도 말씀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일상생활의 순종이 없는 곳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유혹들과 위협들을 총망라하여 그것들을 극복할 대안으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들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첩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내가 나누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용하는 공원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도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큰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